행복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좋은 길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좋은 길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좋은 길로 바꾸는 지름길이 하나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확실히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청소년 때 어떤 언어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회장도 하고 뭐 찬양팀 리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하나 되게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제가 뭐만 하면 다 전도사님이랑 저랑 뭘 하면 제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그거 안 돼요. 아유 전도사님 그거 힘들어요. 아유 그건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보고 맨날 야 너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야 너 자꾸 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로 다 초치고 가냐. 긍정적인 언어를 한번 바꿔봐. 안 돼 보여도 되게끔 같이 말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제 말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바뀐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의 말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그리고 어쨌든 사랑의 말로 바뀌니 제 인생도 그런 쪽으로 변화됩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안 돼요. 아유 그건 안 돼요. 아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해보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틈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는 인생들이 되더라. 저는 이거 확실하게 인생의 간증으로 여러분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배우면 됩니다. 왜요? 말은 돈이 안 들어요. 말은 돈이 안 들어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크게 힘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 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고 그들의 말을 나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또 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노력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우리 말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예. 특별히 우리 소모임 중에 우리 언어가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요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놓으셨거든요. 세 가지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가지 말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의 능력은 뭐냐? 성취력입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대요. 즉 말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너희가 말한.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나 이틀이면 돌아갈 이 광야의 거리를 40년에 처하게 되는 걸. 왜냐면 그들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 보기엔 메뚜기 같아요. 아니 우린 너무나도
우리 힘으로는 될 게 아니에요 라고 그들이 말했더니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이뤄줄게 라고 하셨거든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시고 성취해 주셨어요. 즉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취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 번째 또한 우리 말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마음에 내가 각인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꼭 이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뇌세포가요 98%는 자신의 말의 지배를 받든지 다른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말을 하면 그게 뇌 속에 새겨두었다가 그 말을 우리가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에는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냐면 각인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한다는 말은 끌고 간다는 의미이잖아요. 이 말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한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움베르트 마트라라고 하는 이 신경과학자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 이 신경과학자의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언어와 말에는 이 신비한 능력,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의 말에, 언어에 부어 주셨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리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게 뭔가 머물러 있지도 않는 듯 보여도 또 실체가 없이 보여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거기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 본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그렇죠? 윗물과 아랫공창으로 윗공창 아랫공창으로 나뉘어라 하니까 땅, 하늘, 해, 달, 별, 짐승, 각종 짐승 그것들이 다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 그렇죠?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돼요. 무슨 다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능력의 인생들이 되기 위해 어떤 말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고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언어의 행동, 언어의 수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보통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도는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약한 말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사람마다 다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초신자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의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마저도 입술의 고백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만일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같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할 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말에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게 내 실력, 내 믿음의 실력, 내 믿음의 상태가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우리 믿음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믿음의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을 말해요. 아유 오실 필요 없어.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가 굉장한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 그걸 칭찬해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자가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 종이 낫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승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형들을 향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이런 믿음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이런 믿음의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왼수 같죠.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미워요. 왼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너무 쉽게 믿음 없는 말로 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말로 대해 주십시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 지금 저기 강진 쪽, 장흥 쪽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믿음이 좋아요. 되게 정직하고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매일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랑 공부했는데, 그 옆에서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친구는 버릇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에 살겄네. 음에 살겄어. 전라도 사투리가 음에 살겄네. 음에 살겄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죽겠다. 아, 죽겠다. 너무 죽겠다. 그 친구는 그 말의 힘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요. 음에 살겄네. 음에 살겄어.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은 그런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많은 말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 가장 쉬운 두 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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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순종과 응답의 표현이 바로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당연히 아멘 해야 돼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과 힘과 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소모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불신앙적인 말은 결코 입 밖에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저는 절대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절대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든 우리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진 말이라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한때 탈옥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신창원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뒤에 매우 가난하고 불의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가 자기와 동생을 살펴주지를 않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리 아파도 돌봐줄 생각이 없어. 근데 이 화가 난 신창원이 하루는 부엌칼을 들고 이 계모에게 오늘 내로 집을 나가라고 협박했고, 그 새엄마가 그날로 집안의 폐물을 챙겨서 집을 나가고, 그날로 신창원은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 두드려 맞게 됩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을 자주 드나들었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희대의 탈옥수가 됩니다. 좀
신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만 털겠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로 뭐 신드롬도 일으키고 하긴 했는데 또 잘 보니까는 결국 그런 사람 턴 게 아니라 또 연약한 사람 털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결국 이제 작범인데.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창원이요 그 책을 써서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걸 어떤 작가가 써준 건데 그 책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된 계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신창원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요 학비를 못 낸 이 신창원에게 어린 신창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버려. 선생님이 5학년 이 어린 아이에게 돈 안 내고 학교 왔다고 이런 말을 했다. 그 순간 이 책에 뭐라고 신창원이 이야기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에 악마가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요새 지금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그래도 쓸만한 아이다. 너는 그래도 착한 아이다.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로코 속담이에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칼과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말의 상처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분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분도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지독하게 가난에 허덕이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눈도 안 보여 한쪽 눈도 잃고 팔 다리가 다쳐서 2급 장애를 받으신 국가 유공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렸던 이국종은 중학교 갈 때까지 학교에서 자기가 그런 국가 유공자의 가족과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이국종을 뭐라고 놀렸냐면 이것도 그냥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린 이국종이 중학생일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가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거든요. 특별히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다들 쫓아내는 거예요. 야 다른 병원 가자. 우리는 이거 안 받는다.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운전박대들을 당하면서 이 이국종 어린 이국종의 마음에 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막 뼈저리게 막 마음에 이제 악이 막 올려오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데 자기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게 돼. 의사 아주 귀인과 같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죠. 이학산. 예. 그리고 그분만은 그 병원은 이 축농증에 걸린 이국종을 받아주고 성심을 다해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소년 이국종이 이 병원비 대신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민 걸 보고 이 의학산 의사 이 교수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이학산 의사 선생님이 이 어린 이 국종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커서 너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학산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너에게는 진료비도 받지 않겠다 하셨고, 이후에 이 이국종 소년이 이 병원을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셔. 이 이학산 선생님은 모두가 이국종 교수와 그의 가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을 내밀어 이 소년 이국종을 보듬어주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을 계기로 이 소년 이국종이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또 그분과 같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는 삶의 원칙도 그때 세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던 이국종은 커서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게 그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학생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이국종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 두 가지 예화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는 뭘 느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랑의 말을 건넨 게 그 말을 받은 사람의 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내가 한 저주의 말, 내가 한 아프게 한 말, 그 한마디를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다면 그것만큼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 그들의 입이 변하는 능력.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던 사건이 바로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입술의 변화로 시작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 그리고 그렇게 변할 우리 입술의 능력이 또한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의 말로 우리 입술을 가득 채우는 변화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흔히 좋은 말은 돈도 안 든다고 하잖아요. 립 서비스는 돈도 안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도 안 되는 그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돼?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귀한 주님의 대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말로 풍성해져서 그 사랑의 말들로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소모임,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 모일 때 사랑의 말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사랑의 말은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입술에도 사랑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의 말은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입술에도 사랑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른 직분이었을 때 뭐 전도사나 뭐 중목이나 이럴 때와 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복권이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이 굉장한 이 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백성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변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였던 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넓은 의미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우리 모두가 그 입과 그 입술 그 제사장 같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 마음껏 축복해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주어졌다 해서 목사님만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주는 건 생각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여러 번 해보니까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는 가식적이어야도 내 마음을 숨기고 그를 위로해주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어려움을 보고도 자기 스스로 뒤에서는 만족감을 느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데 그러면서 위로해줘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누군가 잘 됐을 때 그를 시기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됐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이 있거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 누가 잘 되는 걸 진짜 인정해주고 잘 됐다 축복해주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아플 때도 위로해주지만 기쁠 때 진짜 기뻐해주고 진짜 축복해줄 수 있는 진짜 진실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그래서 남을 축복해주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소명과 임무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를 축복의 통로나 저주의 통로로 내가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누구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놀라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미운 사람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쁜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놈은 뭘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미울수록 그를 위해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충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축복이요 나에게 돌아. 아멘. 그러면 남을 축복해 주는 건 결국 나를 축복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남을 열심히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정확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힘들어도 남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남을 축복해주는,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남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음 말씀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부르심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예. 다른 이들을 복을 빌어주기 위한 우리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도 복을 이어받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좋은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키우는 말 이혜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공감되는 시입니까? 또 하나 남미의 유명한 신학자인 구티 에레즈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해요. 다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집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변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잊지 말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 축복의 통로래요. 그것들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그 소매미도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입술이 저주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당신의 입술이 저주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지름길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확실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의 말, 불신앙의 말, 부정의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통로의 삶으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과 축복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